우리가 이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찬송가를 지었던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찬송가를 작사도 하고 작곡을 했던 분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은 로버트 로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때 이렇게 천상의 아름다운 이 곡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잠깐 그 방탕한 어떤 시기로 접어든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좀 온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시기들이 한 번씩 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제 이분이 그러한 시기에 잠깐 접어들었던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타락의 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 기차를 탔는데 기차 칸 앞 옆에 바로 앉았던 나이가 좀 지긋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듣는 이 로버트의 이 심장을 누군가 갑자기 확 움켜잡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남겼던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 그 순간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아주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시간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여정들을 힘있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아주 시기적절하게 맞추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수많은 무슨 뭐 경전들을 보고 뭐 다른 이들이 믿는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고 해도 누가 얼마나 온전하고 뭐 완벽하고 뭐 이런 이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부터 쭉 보면은 바울에 이르기까지 온전했던 단 한 번도 흠이 없이 온전했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무너질 때도 있어요. 크고 작지만 한 번씩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때 사람의 힘이 나는 더 강하고 힘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우뚝 서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그 연약한 발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갈게 할 수 있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때에 그 각 사람마다 주어진 믿음을 따라서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하는 거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가련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참담하기가 그지 없죠. 참담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시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조차 못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 야훼냐 여호와냐 이 이름이 지금 분명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잊혀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 지구상에서 온전하게 그분의 이름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너무도 쉽게 어디 이방의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이름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이 함부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여러분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이름 안에 속한, 그 존귀하신 이름 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천하게 여김을 당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갈 곳을 몰라서 이리저리 세상을 방황하고 유리하고 떠돌아다니고 거처를 정하지 못해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이 일들이 늘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속했던 그 시대마다 이 일들이 어느 때를 정적으로 또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 민족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르지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품고 있으되 그 이름이 거처를 정하지 못하는 게, 거처를 한 곳에 다 거처를 정해서 마음껏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외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일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그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은 변한 적이 없어 늘 동일했습니다. 늘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일컫고 그 이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업신여긴 이들에게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구약의 다니엘 시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머물렀던 그 시대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방의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에게 하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보여주셨을 때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온갖 술사들,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집단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뭉쳐도 그 고귀하신 이름으로 베푸신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나와서 세상에 강하고 진귀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모든 어떤 힘, 권력들, 은처럼 금처럼 반짝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부서뜨린다. 그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중에 부서뜨린다. 부숴버린다. 그리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력과 정치 집단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핍박을 받는 교회,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핍박받는 나라들. 그 속에 속한 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지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함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잠깐 교회가 핍박받는 듯한 어떤 이 어떤 상황에 조금만 놓여도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이름, 자신의 정체성조차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눈물과 탄식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내가 당했던 이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미리 먼저 담당하셨다. 미리 경험하셨다.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 여러분 이 자꾸 듣게 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 속에서 이 혼자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그 잘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가서 예배한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전에 당하지 못했던 극심한 말들을 더 듣게 되고 더 모진 말들을 듣게 되고 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해야 될 말,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말들을 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만 나오고 이런 일들을 자신이 친근하게 여기는 혈족들로부터 또는 자신이 속한 직장들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 시대 속에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 때문에 믿음을 지켜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분의 공통된 고백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교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 몇몇 교회들은 그 행위와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전체의 이름을 먹칠하는 회개와 돌아서니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참담했던 시절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하는 이들, 그 수많은 이들을 규합해서 힘으로 뭉쳐서 집회를 하고 그 정부를 뒤집어 엎자고 선동했던 일이 있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일들로 확장되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 그 교회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 고귀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행위를 이어가는 이러한 것들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직 그 한 분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국에는 그 이름, 그 이름에 속한 이들, 그들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많은 이들, 그 환경과 그 권력들, 분명하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의미. 마태복음 25 오늘 44절 말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손대지 아니한 돌 안에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믿음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그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련 가운데 빠진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이들의 이야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리는 일들마다 또 주의 종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에 속한 많은 어려움에 속한 이 분들의 이야기들, 물론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품었던 신앙, 결국은 때를 따라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또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